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요셉이 집에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결과 이것을 떠올리다 보니까 과정을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과정을 어떤 방법을 선택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 주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여인의 몸 속으로 오셨습니다. 1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어요. 정혼한 사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냐면요 1년 전 혹은 2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난 이후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자격 또 의무를 갖고 있어요. 함께 동거하진 않지만 함께 살진 않지만 결혼한 부부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18절 말씀에 보니까 잉태된 것이 나타났대요.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은 마리아라는 여인의 태 속으로 오셨을까?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떠올리면 말구에 누워 있는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떠올려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오신 그 첫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뱃속의 태아의 모습이에요. 제가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제가 가지지 않았습니다. 참. 첫 아이가 제 아내에게 잉태됐을 때 말하고 보니까 저만 웃기네요. 잉태됐을 때 그 초음파 사진을 봤어요. 이 초음파 사진을 보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콩알만한 모양이죠. 그 콩알만한 모양이 이 아내의 자궁에 있는 모습으로 딱 찍혀서 사진을 보는데 너무 놀랍고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첫 모습은 뭡니까? 바로 태아의 모습. 아주 작은 태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방법으로 오셨을까? 저는 두 가지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겸손이며 또 하나는 공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주 작은 태아의 모습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과정을 다 겪으셨어요. 태아의 모습부터 어린아이 그리고 성장하는 소년 장성한 어른이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던 거죠. 그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어야 됐어요. 여러분 영어에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 아시죠? understand. 언더가 뭡니까? 아래에 선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생각과 아픔을 공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낮은 자리, 그 태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마치 터미네이터가 하늘에서 이 땅에 오듯이,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보셨어요? 하늘에서 근육질의 남자가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잖아요. 멋진 포즈를 취하고 이미 완성된 어떤 그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라면 아마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을 그분께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공감 또한 쉽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 잠옷실에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저 어린아이들의 그런 모습, 성장 과정을 다 이해하고 공감하시고 또 어른의 고통과 아픔 또한 공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성탄에 우리가 누려야 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작은 방인 자궁 속에 그 작은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어요. 하나님처럼 크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분을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인간의 관계 속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관계 속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임신되었다.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굉장히 기쁜 일이죠. 저도 아이가 임신될 때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기가 힘들겠죠. 지금 결혼한 사이가 아니에요. 아직은 정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이가 임신되었다, 기쁜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파혼을 준비합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의로운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의롭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의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율법을 따라야 되죠. 율법에 따르면 정혼한 여인이, 약혼 기간 안에 있는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게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를?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하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이 우리 속으로 오신 이유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먼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잉태된 사건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관계 속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속에, 자녀와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일으켜요. 고민하게 하고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만큼 믿음의 결단이 없었다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요셉의 결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하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관계 속에 놓이지 않는다면 갈등이 있으면 그냥 도망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관계 속에 있지 않는다면 조금만 불편하면 안 보면 돼요. 떠나면 되고 회피하면 되고 무시하면 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관계 속에 놓이게 되면 요셉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내를 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모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새 번역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 마음이 뭐냐? 7절에 자기를 비워. 요셉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데 주의 천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듣고 뭘 비운 거예요? 자기 생각을 비운 거예요. 자기 마음을 비운 거죠. 자기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비록 지금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게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를 비우는 것. 이 성탄절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관계 속에 이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러려면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이 마음을 비우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핵심 단어가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충격적인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렵고 무섭고 멀리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에게는 무려 무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무서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대기 읽고 있는데 이 왕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두렵죠. 그런데 이런 두려운 마음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그 자체가 목적입니까?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올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우리말 성경 버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여러분, 임마누엘을요, 보혜사라는 단어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인데, 보혜사는 무슨 뜻이냐면 곁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옆에 있는 존재, 함께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런 다음에 승천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럼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굴까요?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희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은 예수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아버지의 영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 위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제가 청년 시절에 자주 읽었던 시집이 있습니다. 원태현이라는 시인 혹시 아세요? 원태현이라는 시인이 쓴 시집 중에 이런 시집이 있어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만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이런 시집 읽어보신 분 계세요? 못 읽어보셨어요? 감수성이 약간 좀 메마르죠.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시가 참 좋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시집이 제목이 생각났어요. 넌 가끔가다 내 생각을 하지 난 가끔가다 딴 생각을 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매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가끔 생각하는가? 예전에 파리의 여인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의 명대사가, 지금도 저도 잊지 않는 명대사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이 안에 너 있다. 닭살 멘트죠. 너무나 오글거리는 멘트예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연인이 하루 종일 너만을 생각한다는 그런 사랑 고백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면 그분은 우리 안에 실제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늘 대화할 수 있으며 그분과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그분께 날마다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이 좋다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싶어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느냐, 얼마나 교제하느냐, 그것이 꼭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냐가 바로 그 신앙이 좋다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관계 지수가 1부터 10이라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러분이 정말 친한 친구보다 예수님이 더 가까운 사이십니까? 여러분 남편보다 더 가까운 분이세요? 남편보다는 훨씬 가까운가 보군요.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주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돼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나라의 정사 안에 이 친구의 개념과 이 구약에서 말하는 친구는 다른 거예요. 친구는 모든 비밀을 다 말해주는 사이, 모든 비밀, 모든 생각을 다 말해주는 사이. 모세를 친구라고 칭한 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든 생각을 다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친구 사이가 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비밀을 말씀해 주시고 나 또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하는 사이, 그런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들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런 모습들은 오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이죠. 오늘 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녀가셨는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다녀가신 이유는 우리 가운데 항상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다녀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그 관계가 깊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을 구경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귀를 열어드리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요셉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24절 말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4절 25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도 정말 훌륭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저는 오늘 요셉의 관점에서 볼 때 요셉 또한 정말 훌륭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요셉이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 요셉과 같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요셉의 믿음을 본받으시고 꿈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자 음성 임마누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요셉처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